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실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고 교만하였으며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3월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경건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며 매일 5분 기도하며 주의 성전에 발자취를 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한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 선교지를 좀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여러 곳을 좀 다녔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는 또 오지 같은 산골 마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몇 날을 지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찾지도 않고 방문하지도 않는 그러한 발길이 뜸한 곳에 가서 생필품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나눠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면은요, 그런 곳에 가면 맨 먼저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이 막 무리지어서 막 뛰쳐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씻지도 않아 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은 온갖 때로 얼룩져 있으며, 또 성한 옷이 없어요. 다 찢어지고 구멍난 옷, 그러한 지저분한 옷을 입고 반갑다고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색한 웃음으로 맞이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아이들과 다 같이 함께 이제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창문도 없고요, 그냥 바람막이 정도의 얼기설기 만든 그러한 대나무로 만들어진 벽, 그리고 이제 비 맞지 않도록 그냥 위를 물로 덮어가지고 지붕 삼아 놓은 그러한 곳, 바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교회, 너무나 작은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스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공간에 임하였던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손님이 왔다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딱 보는 순간 도저히 손이 가지를 않아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할 만큼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랬어요. 손이 가지 않을 음식들. 근데 선교사님은 그거 감사하게 받아서 막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한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올 때쯤에는 제 가슴은 어느샌가 뜨거워져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었을까요? 겉모습은 더럽고 지저분해도 저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정말 해맑고 행복해하는 저들의 모습을 저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충분하게 넘치도록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면서 제 안에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잊고 살았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사역의 자리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또 살다 보면은요, 이전의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가 있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막 이해타산적이고 또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제 모습, 그러한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제 자신으로는 저도 모르게 막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금 하루하루를 그냥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교제 앞에, 만남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삶을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야곱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항상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데 시선이 빼앗겨 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잃지 않고 야곱에게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무엇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이에요. 세겜에 와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또 그것을 안 갚음한다고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거짓으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는 그러한 피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이 세겜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들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할까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갑니다. 100세. 여태껏 살아온 야곱의 인생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야곱은 항상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삶, 또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 그 속임 당하는 삶,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다, 평안이 찾아왔다 할 만한 이때 이 세겜에서 또다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좀 평안이 찾아오겠지 했더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덮쳐오는 것이죠. 야곱의 삶에 극심한 두려움에 야곱이 막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일까요? 야곱이 편안함을 주는 그 세겜이라는 성읍에 야곱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 성읍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함을 가장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안 돼. 왜 안 되지? 이러한 실패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라는 자격지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또 기쁨도 즐거움도 그냥 느낄 수 없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우울한 마음, 우울한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낙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회의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우울함, 실패함에 있는 그러한 낙심 속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의 뜻이 무엇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세겜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그리고 나의 집에 머무러라. 나의 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붙잡아 세겜으로 이끌어, 그리고 그 세겜에서 우리를 붙잡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담 너머에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저 담 너머에는 어떠한 세상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저곳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분명 아마 화려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세상이 저곳에는 있을 텐데 그러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아버지에게 찾아가죠.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주실
유산이잖아요. 제게 그 유산 좀 일찍 주세요. 그 분기 좀 일찍 주세요. 제가 한번 성공된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자신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가지고 그가 떠납니다. 집으로부터 멀리 할 수만 있으면 집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떠나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 세상을 만났을 때에 제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했습니다. 휘황찬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한 세상에 주는 달콤함의 선물에 푹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욕망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달콤함은 쓰디쓴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할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 그때에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 그곳엔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곳에는 지금 내가 이 바깥에서 경험하는 달콤함 그러한 즐거움은 없지만 항상 편안했었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혹여 염려와 근심 문제가 생기면 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바로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나의 집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품으로 돌아오리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품 내 안이지 않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음성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다라면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지름길입니다. 축복의 지름길. 예배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옷을 바꿔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은요,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우상,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집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살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묵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것이면 좀 지켜줄 수 있겠지, 우리의 가정을. 이것만 있으면은 좀 안심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우상이 집안에 있음을 묵인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순간, 그가 회개할 때에는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버려야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세상의 옷을 버리고 정결의 옷으로, 다시금 탐욕과 죄악된 옷을 버리고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정결함의 옷, 거룩함의 옷,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따라 이러한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야곱처럼 회개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앞에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상이 있었는지 쌓이기 시작하죠. 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내어놓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귀고리는요, 당시에 점을 치는 도구 혹은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준다라는 부적과 같이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귀고리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귀고리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것도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신상과 더불어서 귀고리를 빼서 지금 야곱 앞에 놓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다 가져다가 땅에 묻어버립니다. 버리는 것이죠.
야곱이 회개를 외칠 때에 지금 야곱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무슨 바람이 일었어요? 회개의 바람이 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의 변화와 결단이 온 집안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회개는 철저한 그러한 버림의 회개였고 또한 변화의 결단의 회개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걸 다 버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세겜을 떠나 어디로 향합니까? 베델로 향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동안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자신의 두 아들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저 가정을 무너뜨려 버릴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카운트만 남았습니다. 셋둘 하나면 바로 야곱의 집을 점령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나안 족속들이 주변에 사는 족속들이 야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삼켜버릴까? 언제 무너뜨려 버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이제 집을 떠나요. 여러분 집을 떠난다라는 것, 집은 안식처잖아요.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줘요. 안전한 장소예요. 그러한 안전한 장소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험에 스스로 노출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이 지금 집 바깥으로 모든 가족들이 나왔다 그러면 쉽게 이제 그러한 주변 부족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어요? 공격에 쉽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시오라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나마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집을 떠나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베델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야곱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부족의 공격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세겜에서 베델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에게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방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 그가 맨 처음 뭘 했겠어요?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장소,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 기둥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바로 형을 도망쳐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죠.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때 그곳.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첫사랑, 그건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참 기나긴 시간이었고 힘겨운 시간이었고, 근데 돌고 돌아서 다시금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야곱이 찾았을 거예요. 그 30년 전에 세워놓았던 돌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까?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신이 누웠었던 돌을 세웠던 그곳에 와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서 하나하나씩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을 쌓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순간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 거야. 염려하지 마. 야곱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러면서 힘주셨던 그 하나님, 아멘 하다가도 돌이켜서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야곱의 삶.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제단의 돌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눈물로 단을 닦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들, 이것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너무나 큰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 감격하는 예배,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곱이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에서 엘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를 내네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시간을 아름답게 손용하게 하시고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고 항상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각양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적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아픔,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힘겨워하고 낙심해 있는데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새 힘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소망도 잃고 우울함과 실패함,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슬픔, 고통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된 삶, 그 삶이 영원한 정답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죠.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주의 성전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혹여 하다가 포기되었거나 아직 시작도 안 한 분이 있거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온라인 가정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정신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분들은 잘 조율하셔서 계획표를 좀 짜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신방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말씀 기도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 방에 오셔서 뽑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장로님이 대신해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소식 4번 공동회에 관한 사항을 광고를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봉교회 당회는 그동안에 그 목사님 이임 투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이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이걸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을 원했는지 그때 여러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그때 청빙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직접 가서 이제 면담도 하면서 여쭤봤고, 또 그 여쭤봤던 내용도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잘 지켜가실 건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이제 법노회가 4월 20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 헌의소를 넣기 위해서 돌아오는 3월 7일 2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개최하니까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에는 우리 오전도회가 청소를 좀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순환 권사님 지난주에 수술을 하시고 뇌에 있는 이렇게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다라고 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